내가 할게요, 아버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할 존재들을 만드는 그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기꺼이 지시겠다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요. 회의 끝. 그렇게 해서 회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또 이게 문제가 하나가 또 있어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려면 누군가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만 내려와요. 그럼 누구를 선택할까? 어떤 여자를 선택할까? 사무엘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다가 창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는 거죠. 하는 말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천사가, 인간이 아닌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니까. 근데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그 말이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너가 날 아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일 것이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이제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아니 내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이제 대답을 하죠. 성령이 되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되게 임해서 그래서 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또 마리아가 그 말 이해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고 뭐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완전 팡팡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마디 하죠. 너 있잖아. 너의 친족 엘리사벳 나이 늙어서 애 못 낳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말하고 이제 모든 말을 다 끝내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딱 끝났어요. 이제 마리아 차례. 이제 마리아가 이제 뭐 응답을 해야 돼.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아마 그때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마리아 이 입을 아마 주목해서 봤을 거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천상이 조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 했을 때 아마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아마 환호성을 쳤을 것 같아요. 좋아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마리아가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스라고 대답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잉태한다라는 거, 그것이 그냥 마냥 좋아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뭐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잉태한다라는 거, 낳을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영광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럼 이 지금 정혼한, 약혼한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우리말로 약혼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정혼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 약혼, 우리 약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약혼하면 정식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돼, 법적으로. 그런데 함께 살지는 않아요. 약혼을 하면, 정혼을 하면 1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해요. 따로 살면서. 그러니까 육체 관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정식으로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한 가족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걸 요셉이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로 마리아가 변명한들 요셉이 믿겠어요? 증거가 있는데, 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가만히 끊고자. 요셉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하자 그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게 아니다 이제 설명해 주니까 요셉이 그때서는 이해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라는 거, 이게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렇다 치고 또 이 마리아의 가족, 친척, 그 같이 사는 그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늠한 여자, 뭐 평생 수치를 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당시 율법으로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대답,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겠다면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심지어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내 몸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의 이런 겸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이 순수한 믿음, 이걸 보셔서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의 여종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생명을 거는 대답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소문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한 7만 명 정도 사는 그곳에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5대째 목사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 목사였어요. 5대째 지금 목사인데 이 빌 잔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소문난 교회가 됐는데 이 가정이 이제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가족이 한번 모이면 정확히 숫자는 내 기억 안 나지만 70명, 80명 뭐 그 정도로 모인데 한번 가족 식구들이 모이면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친목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세미나를 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무슨 세미나를 하는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그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물려줄까, 이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의 세미나를 할 정도로 그런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70명, 80명이 모이면 대부분이 목사, 선교사, 뭐 예배인도자, 신앙 리더들이라고 그래요. 그 가족들이. 근데 그러한 가족이에요. 정말 대단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인데, 이 빌자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지금은 거의 70 이제 넘으셨을 것 같은데,
젊은 시절에 그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I want to know you more.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젊을 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 엄청난 전류가 수만 볼트나 되는 그런 전류 같은 게 자기 몸을 관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게 깨는데 깨서 일어나 보니까 몸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전류가 흐르니까 몸에 손도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었대요. 몸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대요. 그 상태에서 침대에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새벽 3시에. 근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자기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됐죠. 어떤 질문이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너가 기도했던 거 정말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말 나 더 알고 싶니? 그게 정말 사실이니? 이 질문이 들려오더래요. 그때 그 빌라드 목사님이 그 질문이 들려왔을 때 잠깐 멈칫했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스라고 대답하면 평생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드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면 내 몸 망가져도 이대로 평생 살아도 좋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목사님의 사역이 그 전에도 훌륭했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버립니다. 사도행전의 그런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분이 집회하는 곳에 가면 기적이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 교회에서는 지난주 설명한 대로 예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치유도 받기도 하고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청년들이 수천 명이 그 교회에서 모아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 훈련받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지금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나라들에서 지금 또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쓰시겠으면 내 몸을 쓰시기 원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그 희생이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 빌자츠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죠. 마리아처럼 빌자츠 목사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항복시킨 거죠.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 마음껏 쓰세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껏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빌자드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는 또 한 목사님이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랜디 클락은 지금 세계적인 부흥사고 치유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분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이 한 나라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치유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수천 명이 한 번에 치유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을 때는 전혀 완전 땅 파는 사람이었어요. 늘 이분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늘 부족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런 늘 생각이 따라다녔다 그래요. 목회해도 이게 되지도 않고 성도도 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부터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써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은 나는 동전 1센트 나는 1센트 동전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동전 1센트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없어졌잖아요. 가치도 없는
사람들 뭐 1센트 그냥 버리잖아요. 뭐 땅에 떨어져 죽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1센트 같은 존재가 접니다. 그 랜디 클라 목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1센트 동전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1센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1센트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려지면 1센트가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압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 랜디 클라 목사님이 1센트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또 이 목사님 계속하며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1994년 1월 달에 토론토에서 토론토 공항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게 돼요. 그리고 1월 달 1994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때 이제 토론토 공항교회 이제 첫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 무명 시절이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곳에 오세요. 그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날 마침 또 토론토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회에 올까 말까 했다고 망설였던 사람이 꽤 많았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눈이 그렇게 펑펑 오는데도. 그래서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도 없었고 특별한 말씀이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집회 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만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데 제 성령께서 뭔가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음이 터지고 한쪽에서는 울음이 터지고 또 한쪽에서는 막 기쁨이 터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기쁨에 막 환호성이 터지고 막 몸이 치유가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방문하신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밖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 집회가 끝날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눈에 보이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눈도 와서도 못 가지만 근데 그날 1월 20일인가 시작된 그 집회가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가 계속됐다고 그래요. 그때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토론토로 몰려들었고 거기에서 불을 받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들의 불을 지폈던 그 역사가 그 토론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이디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모잠비크에 그 집회 참석하기 한 10년 전에 모잠비크에 들어가서 선교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한 서너 개 세웠대요. 모잠비크라는 그 지역에. 근데 그 서너 개를 세우면서 완전히 탈진돼 버린 거예요. 거의 몸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토론토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다시 이제 모잠비크로 들어가서 지금은 수만 개의 교회를 모잠비크에 지금 세웠고요. 모잠비크 한 나라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한 선교사님 때문에. 랜디 클락이라는 이 목사,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비록 내가 1센트 같이 그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나 주의 여종입니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쓰세요. 랜디 클락 목사님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온 세계가 그 토론토의 그 집회에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그 박사과정을 개설한 분이 랜디 클락 목사님이셨어요. 랜디 클락 목사님 밑에서 3년 동안 공부하는 영광을 제가 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보내드린 동영상 비디오 있잖아요. 그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랜디 클락 목사님이 주최한 집회였습니다. 그 첫날 저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 이름을 부르면서 사업과 사역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미국 주류교단의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닥터로 쓰실 것이다. 세 번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이 세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마리아처럼은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오한이 팡팡해서 저 무슨 말이야. 목사가 사업은 또 무슨 목회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사업을 한다. 또 뭐 저같이 한국 사람이 영어도 퍼펙트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 주류교단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음 세대를 내가 세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제가 딱 하나 그냥 남았던 것은 제 이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그거 하나만 내가 기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는 못했지만 아멘 했어요. 이해도 못하고 그냥 아멘 그랬어요. 기도받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귀한 나 쓰실 거면 사도 바울처럼 써주세요. 뭐 엄청난 기도죠. 이게 뭐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실 거면 사도 바울처럼 써주세요. 아마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위대한 일들, 큰 일들만 생각해서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통과했던 그 수많은 고통, 고난, 환난은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내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마 그렇게 그 말씀을 저에게 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저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루이빌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교회 이제 제가 거기서 한 10년을 다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할 건데 왜 편한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려고 그러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그때는 그 말이 전혀 저에게 요동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뭐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왜 편한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려고 그러느냐.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살면 좋죠. 아랫목이 좋죠.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 나 쓰시고 싶으신 마음껏 쓰세요. 아니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를 하셨을 때 그게 무슨 대가를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요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 조지아 장로교 어떻게 보면 그 랜디 클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센트 같은 다른 교회들을 비교할 때 뭐 대부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고 뭐 이제 힘도 떨어져가고 기력도 떨어져가고 뭐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한 뭐가 겉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쓰시겠대요. 여러분들을 쓰시겠대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 그럴까? 근데 큰 교회들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릴까? 그냥 은퇴하고 편하게 그냥 살다가 이제 오래 고생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쓰시겠대요. 하나님 왜일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일까요? 이 교회가 49년 전에 세워졌잖아요. 49년 전 세워질 때 누군가 그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이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정말 조지아 장로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떠날 사람은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떠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그냥 편하게 살다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구원을 받으셨어요.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구원해 주셔서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쓰시겠다 그러시니까 하나님 나 드리겠습니다. 나 1센트 같은 존재예요.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종 같은 존재. 그런데 쓰시려면 마음껏 쓰세요. 그 기도 제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빌 존슨 목사님, 랜디 클라 목사님, 하이디 베이기 이런 분들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 쓰세요라고 드렸을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몸 너희 끝 아니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너희 몸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꽃길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꽃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꽃길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십자가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지 않고 따르려고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끝에 가보니까 예수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마리아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영광의 통로를 쓰임 받았잖아요.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편 드릴 때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장로님, 그 나이가 같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장로님 우리 백악관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발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하실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필요한 거 사람 내가 다 붙여줄게. 돈 필요하면 돈 다 붙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대통령님 나 나이 들고 흰머리 나고 지금 안 보여요. 젊은 사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연약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니 해보겠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그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필요한 모든 거 다 해줄게. 할래?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 나이도 이렇고 조금만 있으면 주님 앞에 갈 건데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 쓰세요.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내가 남은 이 땅에서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정말 일주일 다 드리겠습니다. 쓰세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셔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마리아가 자기 생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지아 장로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진 것 드릴 수 있겠느냐? 아멘 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